할렐루야. 네. 시간이 좀 지나갔지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일찍 오면 시간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적어도 한 15분 전에는 오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좀 같이 찬양하고 마음의 준비 좀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은 때들을 씻어낼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오는 것도 훈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제가 찾으라 하면 여러분이 살리라는 거예요. 찾으라. 살리라. 찾으라. 살리라. 네, 찾아야 돼요. 그래야 산대요. 누굴 찾아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누가 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정말 애가 타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찾으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오늘 말씀의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면 오늘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워요. 고난의 현장입니다. 남방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죠. 이제 남방 유다밖에 없는데 너무나도 힘든 때예요. 얼마나 힘들면 성경 말씀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진노가 임했으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4장 9절 말씀을 볼까요? 4장 9절 준비 시작. 지금 9절 말씀이 어떤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까? 네. 어떤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흉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하도 말을 안 듣고 하도 부정부패 죄가 넘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뽑으셨어요. 첫 번째 진노가 흉년이에요. 농사를 아무리 머리 쓰고 잘 지으려고 했어도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농사가 안 돼요. 흉년. 그리고 그 다음 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 같이.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질병으로 치시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프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5장 말씀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보았지요. 5장 3절 말씀 보니까 5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천명이 있던 성읍은 어떻게 됐어요? 100명이 남았어요. 100명이 있던 성읍은 10명이 남았어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치십니다. 이게 10분의 1의 저주예요. 10분의 1의 저주. 치시는 거예요. 5장 6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멸하신다는 거예요. 멸하신다. 멸망이죠, 멸망. 이렇게 무서운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준비 시작.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이 무서운 심판, 무서운 진노를 피할 길을 오직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고 우리 아모스 선지자는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시금 정상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준비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애가가 무엇입니까? 슬픈 노래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라고 주신 말씀은 아모스의 애가예요. 애가라는 슬픈 노래인데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신음하시고 고통당하시는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가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한 거예요. 정말 내 백성들 사랑하는데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죽을 것 같아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치시는 거예요. 여기서 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아모스가 듣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도 눈물 흘리고 아모스 선지자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울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2절과 3절이에요.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이 애가로 지은 그 슬픈 이야기를, 슬픈 노래를 들었더니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렸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다. 이제 끝났다는 것이죠. 치신다는 거예요. 멸망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3절 말씀 보았죠. 1000명이 있던 성읍에서 이제 100명이 남고 100명이 있던 성읍은 10명만 남는 10분의 1의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10분의 1의 저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워요. 10분의 1의 저주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10분의 1 죽고 10분의 1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천지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범죄로 인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수를 줄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다 줄지 않고 그래도 10분의 1을 그래도 남은 자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노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공리를 잃지 않고 희망의 씨앗을 남겨주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가 종교의 위기에 처해도 소수만 남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금 살아날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분의 1의 저주로 말미암아 큰 환란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주는 말씀 뭐예요?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5장 15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나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소문을 거두려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치시지만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떤 거예요? 그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이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엄청난 저주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 길을 바로 첫 번째 바로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여호와께서 6절 말씀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회복할 수 있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 길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개하면 언제든지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제발 회개해라. 제발 하나님 찾아라. 믿지 않았다. 하나님은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남은 자에 대한 구원까지도 계획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심판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남은 자에 대한 구원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발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야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의존이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오늘 여호와를 찾으라 아모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이 종교적인 의식, 이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어느 부분을 맞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우리가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늘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형식적으로 의식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행하려고 몸부림치고 거짓과 악을 멀리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살려면 살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을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고 거짓과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런 현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 말씀에 보니까 12해 동안 혈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그 겉옷만 만져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님의 겉옷을 만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그 여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의 무서운 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그 옷만 만져도 내가 주님의 말씀, 내가 그 말씀만 선포되어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연결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영접한 다음에 한 것은 회개예요. 회개만 했더니 구원받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께서는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예배 현장에서 찾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주신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걸 지키려고, 행하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나는 된다. 사랑하는 사람께서도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살 길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준비 시작. 두 번째, 우리의 살 길은 베델을 찾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베델을 찾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베델을 찾지 말라고 했느냐, 이게 문제죠. 베델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내려가던 도중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만난 장소예요.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정도로 베델은 유명한 곳이에요. 이곳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 베델을 찾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유명한 베델, 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베델에 많은 사람들이 가죠.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로바로 만날 수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못 만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응답이 빠른 사람도 있고 늦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인내하고 버텨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에이! 하나님 없나 보다. 거짓인가 보다. 아니 안 되겠다 하고 그 베델의 장소에서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두 명씩 생기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 현장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한 이 현장에서는 어떤 현장이었으면 이 베델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열왕기상 12장 말씀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같은 범죄가 아모스 시대까지 계속되어서 이것이 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델을 찾지 마라. 오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산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좀 인내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날 때까지 두드리셔야 돼요. 조금 두드리다가 응답도 없고 답답해. 늦는다고 해서 다른 거 길거리로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사랑하는 선악교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델을 찾지 마자. 우리의 살 길은 베델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라. 다른 우상 숭배를 찾지 말고 기도 응답이 늦다 할지라도 답답하다 할지라도 문이 안 열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살 길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이름은 끌려간다, 황폐하다, 거룩한 모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그들은 길갈이 여호수아의 전쟁 작전 기지로 삼았어요. 이것은 그 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던 곳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의 중심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곳은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 세력과 군사 세력과 그리고 사람들과 타협하며 의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우리와 이 이야기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가 막 오직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고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도 마찬가지. 브엘세바도 거기도 영적인 축복의 장소. 여기로 나아가지 말라고 해요.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우상 숭배 아무 소용 없어요. 사람들 이용해서 관계 이용해서 어떻게 해보려는 것, 세상과 타협해보려는 것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베델과 길갈이 정답이 아니고 브엘세바가 정답이 아니고 그 정답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것이 정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리라. 불같이 베델에서 그분을 뺄 자가 없다. 뺄 자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 아무리 우상 가서 전복한다고 그분이 꺼집니까? 안 꺼집니다. 세상과 타협한다고 그분이 꺼집니까? 절대 안 꺼집니다. 정답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랑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형통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말도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이 환난 가운데 누굴 불러야 되겠어요?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수강교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남은 10분의 1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어떠했어요? 아브라함 혼자여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더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한 사람이 이스라엘 대군이었어요. 그 말씀 언약이 이루어져서 예수님 때까지 이루어졌어요. 수많은 배와 같은 많은 후손들이 생겼죠. 이런 역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현장에서는 비록 10분의 1의 저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어렵지만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10분의 1의 곱하기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나라가 사는 것이고 내 가정이 사는 것이고 내 사업이 사는 것이고 내 자녀가 사는 것이고 내 문제가 사는 것이고 내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많이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고 더욱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면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사업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베델 가지 않겠습니다. 길가에 가지 않겠습니다. 브엘세바 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정답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찾겠습니다.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